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참 불편한 관계,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너무 잘 적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이런 말로 인해서 시비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또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미친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나한테 하는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확 뒤집어지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오늘 말씀도 시작을 보니까요,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일으킬 일은 저 뒤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죠. 여러분,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다. 난리가 나겠죠. 아무래도 상관도 없는데 지나가다가 왜 이 다툼에 간섭을 하면서 끼어드는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사람보다 또 더한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불을 사람한테 던져서 불을 지르고 사람에게 화살을 쏘아서 죽이는 그런 미친 사람도 있다. 우리가 저런 걸 뉴스에서 보면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아니 왜 그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을 그렇게 죽였대, 왜 거기다 불을 질렀대, 이해가 안 되는 미친 사람인 거죠. 근데 저 미친 사람이 또 어떤 경우가 똑같은 경우냐, 이웃에게 거짓말로 속여놓고 그 사람이 화를 내면 그냥 농담이었어, 그냥 한 말이야, 그냥 그렇다는 거야 라는 식으로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저런 미친 사람이라는 겁니다. 멀쩡히 있는 사람에게 불을 질러놓고, 멀쩡히 지나가는 사람의 심장을 활로 뚫어놓고 그냥 쏴본 거야. 그냥 붙나 안 붙나 붙여본 거야. 미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냐 하는 거죠.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참 괴롭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다른 사람의 말과 정말 생각 없어 보이는 말, 행동, 그리고 정말 악랄하고 가증스러운 어떤 말과 계략,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진짜 상처를 많이 받아봤다 하는 분 손 들어보려고 그러면 거진 다 손을 드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상처를 받은 분이 기억나냐 그러면 잘 기억은 안 나실 거예요. 나는 나로부터 나간 거는 잘 기억은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도 얘기하듯이 불이 붙는 건 나무로 인해서 붙는 겁니다. 나무가 없으면 불도 꺼지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툼이라는 것, 싸움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시작되는 거죠? 온전치 못한 말 때문에 시작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도 멈출 텐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당 부분 살아가면서 만나는 진짜 감정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죽을 것만 같은 관계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보통 경솔한 말, 불필요한 말, 생각 없었던 말, 그 사람의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던졌던 말, 그리고 판단하는 말,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삶을 정말 힘들게 한다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잠언을 계속 쭉 보셨잖아요. 지난 한 주간 잠언의 말씀을 보면 타락한 죄인인 인간은 그 속에 온전한 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 몇 마디는 그럴듯하게 서로 간에 배려하면서 말할 수 있지만, 말이 길어지면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은 손해다, 자주 만날수록 그래서 손해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사람들 안에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잠언이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웃집에도 너무 자주 드나들지 마라 하는 지난주의 말씀 자체가, 우리는 나 이외에 누구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많이 만나다 보면 결국은 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사랑 없음에 대해서 잠언이 고발하고 있는 거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그래도 이런 사람들하고는 아직까지도 10년, 20년 이렇게 길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데 하는 관계가 혹 있으시다면, 그 관계에는 분명히 용서라는 것이 발휘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 관계에서는 분명히 용서와 용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든 상대방이든 발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그러나 용서를 발휘하지 않았던 관계는 다 사라졌을 겁니다. 그날 끝난 거죠. 그때 끝나버리는 겁니다. 사람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용서와 용납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도 용서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정말 생각 없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거는 어떻게 좀 이겨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죠? 뭐 애가 몰라서 그런 말을 그냥 했다. 저 사람은 참 왜 저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철이 없나 보다. 왜 저렇게 말을 하고 다닐까? 그럼 그 사람이 좀 연약하다, 어리석다, 저 사람 참 미련하다, 이런 상황이면 그래도 용납하기가 조금 쉽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 연약한 것도 아니고 미련한 것도 아닌데 그런 짓 하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얘기하죠. 타는 불에 나무를 더 올려놓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가 있대요.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자기 일도 아닌데 끼어들어서 나도 한바탕 싸워보고 싶다 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들이 시비를 일으킨대요. 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있대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기질적으로 남의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남의 인생 살피는 것을 좋아하고 남이 한 행동과 말 모든 것들을 살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 굉장히 기질적으로 좋아하는 죄인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내 맘대로 보고 내 맘대로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우리는 내가 생판 만나본 적도 없는, 말을 섞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다다다다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남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한다라고도 써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남의 말을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다양한 만남과 관계들을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관계를 잘 살펴보시면 이런저런 포장들을 아무리 한다 하여도 언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늘 얘기하는 것이 주된 화제가 된다면 여러분, 그런 만남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지혜라고 잠언이 얘기합니다. 사람은 온전하지 않아서요, 아무리 그 사람을 염려하면서 시작해도 결과는 악하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자랑과 교만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마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났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의 삶,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일들, 내가 그 인도함을 받으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외로움과 곤란함들에 대하여, 내 기도 제목에 대하여, 내 삶이 어떤지에 대하여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죠. 근데 누구를 만나든 언제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교회 이야기, 다른 집안 이야기, 다른 아이의 이야기, 이게 언제나 화두로 올라오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은 온전치도 못하고 옳지도 않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만 나쁜 거냐? 그런 사람의 말은 정말 우리 마음의 특식과도 같아서 아주 꿀꺽꿀꺽 넘어간다는 거죠. 시간 가는 줄도 모른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련하고 생각이 없는 사람의 어리석음도 참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데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나를 곤란하게 하고, 어리석은 것도 아닌데도 참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악한 의도를 갖고 자꾸 괴롭히고 말을 만드는지 모르겠다 하는 악한 자들을, 미친 자들을 만나도 너무나 힘들거든요. 근데 오늘 잠언의 본문은 그 사람들을 능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죠? 분명히 미친 게 맞는데 안 미친 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건 환장할 노릇인 거죠. 누가 봐도 악에 바친 게 보이는데 자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해요.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음도 충분히 견디기가 힘들고 악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보는 것도 심령이 상하는데, 악한데 악하지 않은 척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정말 우라통이 터져서 몸까지 아파집니다. 정말 영육간에 아파지는 거죠. 어떻게 저러고 살 수가 있을까 하는 막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누구가 아니라 우리들이라는 걸 본문은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들 안에 이것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있다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한번 제가 위선에 대한 것들을 보다가, 위선이라는 것이 꼭 믿음이 없는 사람들만 하는 행동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위선의 유혹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박영순 목사님이 그런 위선에 대한 통찰을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위선이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 있어요.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런 상황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게 옳겠다라는 걸 알고 그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내 상황이 도저히 그렇게 순종하기가 힘들어졌을 때 우리는 위선을 부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을까 하니까 속은 안 그런데 말과 행동은 그런 것처럼 하려는 일들이,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박영수 목사님이 했던 말 중에 하나 그거였죠. 차라리 그럴 때 위선의 가면을 잘못 썼다가 진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욕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지 말고 그냥 자기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아무리 목사여도 정말 상처가 됐으면 누가 와서 목사님 괜찮아요? 그래도 잠깐만요, 제가 지금 체했어요, 좀만 기다려줘요, 얘기하라는 거죠. 내가 지금 힘들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좀만 시간을 줘라 하고 싸우는 그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자기를 위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도 유익하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가가지고 집사님 삐지셨죠? 그러면 기분이 확 틀어지잖아요. 삐졌다는 말은 왜 이렇게 삐지는지 몰라요. 삐졌다는 말은 너무 듣기 싫어. 내가 그렇게 옹졸하다는 것처럼 들려서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안 삐졌는데도 누가 와서 삐졌죠? 그러면 확 삐져요. 너무 화가 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나를 멋지게 드러나고 싶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자아가, 그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런 반응을, 그런 위선을, 그런 가식을 부리게끔 하는 유혹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정말 인정하고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라는 그 복음을 선포하기를 정말 내가 원한다면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들을 보니까요, 사람의 입이 자기의 마음에 들은 것을 자꾸 감추고 거짓말하려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 위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온유한 입술인데 마음은 악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입술로는 아름답게 꾸미지만 속으로는 속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은 되게 좋을지라도 그걸 믿으면 안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마음과 입이 다르게 나오는 것을 오늘 잠언의 본문이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요,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은 언어라는 겁니다. 그죠?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어로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생각을 다른 존재에게, 상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입이에요. 그게 언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입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이 입에 만든 목적 자체가 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속일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묻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무슨 이렇게 심리 범죄하는 무슨 프로그램에서 그 박사가 하는 걸 보니까요, 사람이 말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자기 안에 감추고 싶었던 것, 두려워하는 것들이 말로, 입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과 증언과 이런 것들을 다 녹음해 놓고 하나씩 하나씩 분석해 보면 이 사람이 어떤 걸 말하기 싫어하는지, 어떤 걸 말할 때 주저하는지, 어떤 단어를 반복하는지, 이런 것들이 뻔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나는 속여보려고 할지 모르지만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사람의 중심에 있는 것을 나타내게끔 만든 거기 때문에 사람의 입은 자기의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속임으로 그 마음을 감출지라도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악이 결국 모든 회중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피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이 태도와 행동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입으로는 아첨을 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패망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의 입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걸 나타내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잠언이 말 많이 하지 마, 좋은 거 나올 게 없어 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너무 많이 찾아가지 마. 그렇게 자주 만났을 때 너 좋아할 만한 사람 없어. 그리고 네가 좋아할 만한 사람도 세상엔 없어. 계속 보다 보면 다 똑같다는 겁니다. 다
악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위선적이고 미친 마음들이 그 안에 가득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인간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요, 상황 파악을 못하는 생각 없는 사람들의 거친 말, 공격적인 말, 상처를 주는 말들이 우리의 정말 열불을 터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나랑 관계도 없고 자기 일도 아닌데 멀쩡히 지나가는 사람한테 불을 갖다 질러버리고 멀쩡히 지나가는 사람에게 화살을 날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땐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없대요. 또 그런데 화살을 그렇게 막 날리고 다니면서도 내가 안 날렸는데 그냥 날린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기 힘든 이유잖아요. 그죠? 이민사회의 생활만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받는 상처라는 것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생각 없는 사람들의 언행, 악한 자들의 언행, 정말 가증스러운 자들의, 보기만 해도 정말 구역질이 날 것 같은 뻔히 수가 들여다 보이는 그런 악함들, 그러면서도 여전히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가 온전하다는 걸 또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진저리가 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꼴을 보고 싶지 않다. 정말 내가 알고 싶고 하나님은 찬양하고 싶은데 사람들하고 함께 모이기만 하면 이런 꼴이 자꾸 보여서 나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다 하는 실족함이, 실망이,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위험한 것과 더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보면요, 바울이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만연해 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자기들끼리 얼마나 잘났다고 난리를 쳤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맨날 입으로는 뭐 능력이네, 하나님의 뜻이네 말을 하지만 자기들끼리는 사랑이 없어서 막 몇 조각으로 교회가 나눠지고 저쪽 파랑 이쪽 파랑은 만나지도 않고 내가 더 높다, 네가 못났다 서로 얘기하는 그런 정말 추잡스러운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 속에서 바울이 주목했던 건 그런 악한 자들, 가증스러운 자들, 생각 없는 자들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보다 더 위험한 일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나타났다라는 걸 바울이 지목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민교회 안에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 많아라는 걸 무슨 상식처럼 얘기하는 이런 이민교회 안에서 그런 비상식적이고 믿음 없고 미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드는 정말 위험한 게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바울이 오늘 얘기합니다. 바울이요, 고린도서 2장을 보면요, 사도들을 비롯해서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크게 근심하게 만든 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짓을 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누가 봐도 그 사람의 잘못이에요. 온 교회가 그 사람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받고 힘들어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화가 나겠어요. 아니, 우리 교회 그나마 멀쩡하게 잘 가려고 하는데 왜 저 희한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자꾸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고 다니고 여기저기 거짓말해서 사람들에게 막 피해를 끼치고 다니고 교회를 정말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혹은 막 성적으로 주잡한 일들을 막 일으켰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냐는 거죠. 저런 인간을 내버려둬도 되나? 이런 분노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런 분노는 사실 마땅한 거예요. 여기 고린도서에서도요, 모든 성도들이 화가 나고 근심할 만한 짓을 그 사람이 저질렀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 사람 잘못이에요. 성도들이 화나는 거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긴장을 하면서 저 사람이라는 죄인이 나타난 것보다, 저 죄인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어진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 지금 교회 안에 시작되고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짚어내더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죄를 진 사람들을 향한 사람들의 분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바울이 이런 지침을 줍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저희라고 하는 걸 보니까 한 사람이 아니었겠죠? 교회를 힘들게 만든 마땅한 죄를 범한 사람들인데 너희는 저희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라고 딱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단의 그 괴계를, 아주 악랄한 계획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이게 바울이,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성도들의 분노를 보면서 진단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괴계는 뭘까요? 마귀는 무슨 계략을 세울까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마귀의 괴계와 목적은 이거밖에 없답니다. 육체의 소욕, 마귀가 주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디자이어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일을 일으킨대요. 근데 성령이 주시는 디자이어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그 욕망을 거절할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가 물러가게 돼 있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려는 죄악에 사로잡히면 성령에게 순종하지 않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마귀의 목적은 뭐냐? 자기가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마귀는 자기가 성령을 이길 수 없다는 거 알아요. 마귀의 목적은요, 저 두 개가 하나님을 따라 살까 내 마음대로 살까,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는 상태로 시간이 그냥 낭비되게 하는 것, 그게 마귀의 목적이래요. 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더러 말씀 앞에 서라든지 용서하라든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든지 이런 마음을 계속 주고 있는데 갈등이 되는 거죠. 선뜻 즉시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아직 결정한 거 아니야. 하나님, 제가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하면서 한 달, 두 달, 1년, 5년, 10년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태반이에요. 근데 마귀는 뭘 알고 있냐면요, 성도에게 주어진 시간에 한계가 있다는 걸 마귀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가 세월을 아껴야 한다,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서 힘써야 될 일은 뭐예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술 취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지금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오직 나를 향한, 내가 이 땅에서 힘써야 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걸 향해서 경주해야 되는 잠깐의 찰나에 제한된 인생이라는 것을 허락받았는데 내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의 목적과 계략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도 못하고, 그렇다고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게 좋지 하면서 그냥 인생을 좀먹게 하는 것, 이 두 개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결국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게 마귀의 계략이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야 한다, 정신 차려야 한다. 술 마시고 정신 놓고 엉뚱한 짓 하면서 세월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를 이 땅에 30년이든 50년이든 80년이든 살게 하시는 목적이 뭔가를 빨리 이해하고 찾으면서 그 길로 너는 지금 다름질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짓 할 짬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의 마귀의 계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건 저도 생각하면서 보니까 제가 마귀랑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만약에 저를 정말 힘들게 하거나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거나 교회를 어렵게 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 내가 정말 너무나도 미울 만한 짓을 막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저 사람이 정말 잘못됐으면 좋겠어요. 저런 사람은 천국에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저런 인간을 어떻게 용서해? 저런 인간은 제발 교회에서 나갔으면 좋겠어. 저런 인간은 지옥에 가야 돼.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얘기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이게 낫다.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이유는 뭐예요?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봐 두렵다. 너무 많은 근심에 저 사람이 잠길까 봐 두렵다라는 뜻의 정확한 뜻은요, 저 사람이 생명에서, 구원에서 멀어질까 봐 걱정이 된다. 교회가 저 사람이 잘못한 거 맞는데, 정말 너무 화가 나는 일을 했는데, 누가 봐도 이거 잘못한 일인데 사람들이 너무나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 사람을 배격하고 이러다 보면 바울의 염려, 성령이 주시는 근심은 저 죄인이 생명에서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된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마음과의 차이입니다. 클래스가 다르죠. 나쁜 놈인데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그래도 생명에서 떨어지면 안 되지 않아? 이게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서 이거 아주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내가 오늘 한번 본때를 보여야겠다 하지만 죽일 마음은 없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저 사람들이 얼마나 배격을 받고 얼마나 비난을 받는지, 저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제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까지 완전히 떨어져 나갈까 봐 내가 염려가 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보다는 교회가 더 힘들고 억울하더라도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하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고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사람이 죽으면 안 되잖아. 사람이 구원에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 사람이 공동체에서 이게 뭐야 그러면서 떠나버리면 안 되잖아. 잘못한 건 가르쳐 줘야겠지만 생명에서 떨어지는 건 안 되는 일이다,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라 라는 용서의 단어가 카리사스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서는요, 알았어, 없던 일로 할게, 절로 가 있어, 이게 용서가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의미는요, 죄인에게, 잘못한 자에게 선물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잘못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누가 받은 은혜예요? 그게 그리스도께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절하고 찾아오셨는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않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당신의 생명으로 갚아주셨던 사랑을, 은혜를 끝까지 거절하고 있는 죄인들에게 건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용서의 의미예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요, 알았어, 목사님 이제 그만 말해요, 내가 이제 생각 안 할게, 그게 용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용서는요, 그를 더 사랑하기로 하는 거고, 그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더 잘하기로 하는 거예요. 못하겠죠? 저도 못하겠어요. 저희 써 있으니까 읽은 거예요. 못하겠어요. 가족끼리도 안 돼요. 요만한 우리 어린 8살, 9살 애들하고도 말장난을 하다가 화가 나면 제가 막 애한테 화를 내요. 그러면서 걔는 금방 푸는데 난 안 풀려요. 더 자존심이 상해요. 애기가 와서 아빠 화났어? 하는 게 더 자존심 상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가서 너한테 이제 괜찮아? 라고 얘기할 때까지 이놈이 기다리지 왜 지가 먼저 찾아와서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어. 너무 화가 나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계속 얘기하세요. 그죠? 그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용서라는 건 이런 겁니다. 불편하지만 아시면 돼요. 불편하지만 용서가 뭔지는 들어야죠. 너를 핍박하는 자예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게 용서예요. 저주하지 말라는 거죠. 저게 용서예요. 뭐가 용서냐면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 앞에서도 너는 그를 위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저게 용서예요. 저게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할만해요? 할만하세요? 지금 별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너무 좋은 말이다,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요. 근데 한 놈만 만나면 안 돼요.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바울이 걱정한 건요, 잘못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정도로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하겠다. 사람을 잃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그게 교회가 가져야 할 정신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이 정말 미워하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나요? 그 사람이 정말 잘못한 거 맞아요? 근데 그렇다 해도요, 그 사람이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걸 기대하면 안 돼요. 그건 악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귀신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의 종노릇한다고 그러면 자꾸 영화 보신 분들이 이렇게 천장에 기어다니고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귀신에게 귀신 들렸다라는 건요, 우리의 인격이 사라지고 정신이 빼앗겼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도 갑자기 막 전기를 맞은 것처럼 내 인격과 생각과 자아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꼭두각시처럼 쓰시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 역시도 우리의 의지가 그분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것도요, 우리의 의지로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귀신 들려서 막 천장에 붙어 다니다가 따먹었나요? 말을 들어보고 자기의 욕심이 끌리는 대로
자기의 욕심과 맞아떨어지는 말을 붙잡기로 그가 결정한 거죠. 그 귀신 들린 거예요. 그게 귀신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죄의 종노릇하는 것, 그게 귀신 들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기에 내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 것,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 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진짜 나쁜 놈이 딱 나타났어요. 저 사람 혼나야 돼요. 근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가만히 살펴보니까 지금 교회가 성도들이 다 낙심하고 화가 나고 실망하고 분노해서 저 사람이 생명에서 끊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경고를 하고, 두 번째 바울이 했던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교회를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방향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여러분, 분노하는 게 왜 위험한 일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요, 제가 예전에 분노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 코스타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분노하는 것이 왜 위험하냐면요, 사람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이 분노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마음을 상실해요. 화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하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는 게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 교회 분위기가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의로운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화라는 것, 분과 노라는 건요, 자칫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무뎌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라 얘기한 후에 내가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지금 마음이 이렇게 분노하고 들끓고 있는데, 너 지금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던 너 순종할 준비가 돼 있어? 생각해보면 아니거든요. 사람이 분노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내가 동의하지만, 만일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보고 하라 그러면 난 절대 그거 안 할 거예요. 이게 교회의 가장 큰 위험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교회의, 이 고린도 교회가 만난 위험이 뭐냐면요, 한 영혼이 죽어갈 수 있는데도 그걸 주목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 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죄악이 교회 안에 나타났을 때 그 죄악과 죄인을 대하는 성도들의 마음에서 사랑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주목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위기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요, 생각 없는 사람과 악한 사람들이 저질러 놓는 죄가 교회의 위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언제나 그것보다 더한 일들과도 싸워왔어요. 그러면서도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켰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넉넉히 해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죄악과 죄인들 때문에 분노한 성도들이 마음에서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는 이제 무장해제가 된다는 거죠. 마귀가 와서 놀이터로 삼기 딱 좋은 곳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를 포함한 이 땅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제일 위험한 일입니다. 성도에게서 사랑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느끼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 아니죠. 이민교회의 특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도 달랐고요, 여기 와서도 여러 교회를 전전하게 된 아픈 사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받은 상처들이 있고 각자가 자라온, 보아온 교회의 모습들과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라는 정의를 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모이니까 교회가 이민교회마다 경직돼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도 입을 못 벌려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 하는 걸 쉽게 못 합니다. 다 서로 눈치가 보이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 또 상처가 될까 봐, 이제는 내가 예전에 그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이랑 눈썹만 비슷한 사람을 봐도 막 심장이 뛰어요. 뭐 저런 사람이 이 교회에 또 있네. 막 목소리 톤이 너무 비슷해. 그 사람 목소리만 들으면 또 마음이 막 쿵쾅거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사랑으로 다가가고 누군가의 허물과 연약함을 넉넉하게 받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이민교의 특징이에요. 조금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거나 조금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얼마든지 떠날 준비를 딱 하고, 예배드릴 때도 지금 가방을 옆에 딱 놓고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한마디만 해라 들고 나간다. 예? 마음이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이 함께 하라고 하신 나의 가족들, 우리의 한 몸, 이 사람들을 위한, 나는 저 형제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줘야지, 이런 사랑과 여유가 사라져버린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요, 생각 없는 사람들의 죄악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악을 사랑으로 다룰 여유를 잃어버린 성도들의 메말라버림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랑이 없는 교회는 작은 문제도 감당할 만한 면역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전에 받은, 교회에서 받은 상처와 비슷한 상황만 연출되기 시작하는 것만 같아도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여기를 떠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어떻게 교회일까요? 그게 어떻게 생명이 있을까요? 원수도 죄인도 품을 만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넉넉한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나와 되게 불편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뭔가를 꾸미고 있는 마귀의 관계를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분노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멈췄고요, 사랑을 버렸어요.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졌어요. 내 마음에 용서하려는 마음 자체를 내가 상실해 버렸다는 거죠. 그게 가장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찬양이, 이렇게 쉬운 찬양은 오클랜드에서 발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단어 하나만 바뀌면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크고 크도다라는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이 찬양의 내용이 뭐죠? 오늘 잠언이 얘기하는 것처럼요, 하여튼 지나가다가 지일도 아닌데 와서 개 귀를 턱턱 잡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고 정말 의도적으로 인간이 저렇게 악랄할 수 있을까 하는 일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서 마음을 후벼 파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처한 상황을 분명히 저 사람 알고 있을 텐데 와서 굳이 저 말을 했어야 했나 하는 것 때문에 하여튼 이 마음을 몇 년을 다스려야 되는 숙제를 나한테 던져놓고 지는 또 다른 집 개 귀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싸워야겠냐는 거죠. 잠언은 계속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잠언의 내용들은 이거 네가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지혜를 구하라. 잠언 1장이 뭘 얘기했어요? 지혜를 구하라.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가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 하루를, 그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셨던 그 받은 사랑이 엄청 크구나, 이거를 그날 보면 그날 그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정말 크구나 라는 걸 오늘 가서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그 신실함으로 누군가를 대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 앞으로 나오라는 거잖아요. 나를 붙잡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가서 이렇게 계속 쳐다보면, 야, 이런 사랑, 이런 용서를 내가 받았구나. 그러면 혼자 있을 때는 난 절대 용서 못해 했던 그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넉넉히 하게끔 되는 은혜로 열리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서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날마다 가서 펼쳐보는 겁니다. 아, 이런 거였지, 이런 큰 은혜를 받았지 라는 걸 봐야 그런 동일한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찬양할 텐데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의 나를 향한 사랑하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사랑합니다. 찬양할까요?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크고도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크고도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크고도 높여서 찬양할까요? 우리 아버지의 응답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응답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응답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응답하심이 크고도 우리 아버지의 축복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축복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축복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축복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누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만나서 상처받았을 때 사랑을 잃어버린 내가 문제라는 것을, 이게 더 큰 위기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사랑과 용서를 이미 받은 사람일진데 하나님, 나는 자꾸 사람들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왜 저런 사람이 하다가 사랑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방불한 그런 굳어버린 마음으로 살고 있는 나와 우리 교회가 문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바울의 고백과 조언과 명령과 같이 우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죄인들을 향하여 생각 없는 자들의 악함에 대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으로 그들을 더 붙잡고 그들에게 더 큰 선물을 주고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케 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랑을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마음속이, 내 중심이 메말라버리고 여러 가지 사건과 믿음의 여정을 지나오면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 첫사랑을 떨어뜨려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죄인들과 악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없는 성도가,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아버지 큰 위기를 만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들을 넉넉히 먹을 수 있는 용납과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한 사람도 용납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마음이 쭈그라들어버리고 너무나도 마음이 메말라져 버려서 하나님, 교회가 정말 죄인들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하고도 강직된 굳어버린 마음을 소유하게
다른 사람이나 무엇이 우리의 핑계요 이유가 아니라 그 어떤 일들을 만난다 하여도 그 누구를 만나게 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 놀라운 용서와 크신 은혜를 아버지 그들에게 나타내는 이 믿음의 경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교회 생활이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늘 생각했는데 내가 받은 상처가 만만한 게 아니라서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이제 힘들다라고 결론 냈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듣습니다. 교회에 죄인이 들어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한 교회가 문제라는 것을 꾸짖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준엄한 경고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기로 결단한 그 마음을 다시 점검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 누구를 보내주시던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기로 결정하고 나에게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에게 나는 어떻게 하면 저에게 복을 끼칠 수 있을까 선한 것을 도모하는 것으로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기로 그렇게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드러나기를 열망하는 삶과 경주를 살다가 하나님 만나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오니 주여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사 이민교회의 경직됨에서 벗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힘쓰는 성도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사 아버지 교회로 인하여 성도로 인하여 믿는 부모들 때문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괴로워했던 다음 세대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더불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악함을 늘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고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복된 성도의 모습을 드러내기 원하오니 주여 값싼 은으로 얇게 도금한 정말 값없는 그릇처럼 살지 않도록 우리를 깨뜨려 주시고 온전한 정금과 같은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시기를 결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